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기쁩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8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하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캠퍼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될 그것만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훈련하시느라고 참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 훈련을 하다가 훈련을 멈추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게을러집니다. 좀 이렇게 편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편해질 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마귀는 그럴 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주제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를 오늘 하게 됐어요. 원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묻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하게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좀 어색한 면이 있는데 주님이 이 부분을 말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언적인 메시지.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현재 우리의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맞나요? 옆에 있는 분이? 보니까 아닌 것 같이 보이나요? 네. 아닌 것 같은 분은 좀 본인이 좀 떨리겠지. 그런 부분에. 자,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을 펴십시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전체에 해당되는 이제 메시지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선 33절부터 36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 제목은 요셉의 기름 부음과 대추수입니다. 요셉의 기름 부음과 대추수. 이 제목은 예언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과 또 현재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음성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갈망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많이 걸리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있고 우리 영에도 있고 우리 혼에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너무나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아침에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만큼 더 실제적인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양면이 있죠. 기쁨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란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도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려 14년, 대략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면 재수없게 그냥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인생이 꼬였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시키고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의 끝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모든 걸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아는 사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 제가 조금 전에 그 제목을 말씀드렸죠. 요셉의 기름 부음이라고요. 그리고 대추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름 부음과 다른 아주 독특한 면모가 있습니다. 무엇이 독특할까요? 요셉의 기름 부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고 완전히 왕따를 당합니다. 근데 이 눈치 없는 17세 티네이저가 이 요셉이죠. 요셉이 그걸 잘 눈치를 못 채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결국은 애굽이라는 땅으로 팔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이 가능했죠.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지금 시대의 말로 하자면 그 당시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말로 하자면 미국 혹은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집트, 지금 현재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근데 여러분 이 이집트가요, 앞으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니까 이집트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이집트를 주목해라 이렇게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인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또 그리고 성경도 보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집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숨겨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통해서 행했던 그런 일들과 같은 일들을 이제 또 다른 요셉인 우리들, 그렇죠? 우리들도 요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요셉의 기름 부음만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요셉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받으세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이 나가게 될 겁니다. 예, 요셉의 기름 부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꿔버리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그 이제 바로의 측근이죠. 경호대장이죠. 예.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그 사람 집에 이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전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본인 때문에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회사를 가도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축복받고 은혜를 받고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 라는 걸 느껴야 합니다. 그게 요셉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 보디발 때문이 아니고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도 아니고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노예들 때문도 아니고요. 오직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최고의 노예. 보디발이 너무나 좋아했고 신임했고 믿었던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렇겠어요. 모든 걸 다 맡겼다고 했거든요. 모든 걸 다 맡기고 내 아내 빼고는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거기 있는 리더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진짜다 이 사람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과 같은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건데요. 그 요셉의 기름 부음에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어요. 요셉의 기름 부음의 첫 번째 특징, 주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그런 어떤 그 처세술, 성공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눈도장 찍으면 난 성공해 이런 것이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세술은 뭐냐면 하나님만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넌 나만 봐. 요셉은 14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4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매우 힘들겠죠. 아마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싶고 정말 나 이거 이제 좀 그만해도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14년의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원망, 불평,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팔려와서 지금 보디발의 이 집에 노예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계속 바라. 그래서 요셉의 기름 부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요셉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14년 동안 살 때. 힘들었습니다. 결코 그 세월이 그냥 룰루랄라 아주 편해 이런 세월 아닙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읽다 보니까 그게 남의 얘기니까 요셉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요셉은 매우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우리를. 그럼 그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연단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요셉의 기름 부음이에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연단이 올 때 그 연단을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연단이 올 때 그 연단을 기쁘게 여기라. 제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 할 때 얘기인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첫 해 이제 제가 그때가 2004년도예요. 2004년. 꽤 오래전 얘기죠.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데, 그때 이제 첫 해 2004년이 제가 들어간 해인데, 그때 첫 해에 들어가서 이제 적응하고 언어 배우고 이제 중국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언어 하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국어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러 왔고 또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은 지금 언어 공부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을 하고 매일매일 그냥 새벽 1시, 2시 막 이때까지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지금 아른아른한데 하여튼 낮에 이제 학교 수업 갔다가 와서 오후에 이제 또 공부하고 또 개인 교사들이 중국인이 와서 이제 저를 또 가르쳐 줬거든요. 또 공부하고 숙제를 또 얼마나 많이 내줘요. 그러면 숙제 그거 다 해야 되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숙제를 해야 끝나요, 이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러 온 거지? 나 지금 중국어 도사 되려고 여기 왔나? 나 지금 선교사로 왔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라는 회의감이 들어요. 어느 날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중국어 공부 때려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중국어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그때 주님이 저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님을 추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는 그 여정이에요. 가는 길이에요. 가는 여정에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작은 문제인 것도 있고 큰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작은 일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굉장히 특이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열심히 중국어 공부해라. 내가 앞으로 너를 쓸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힘들어요, 주님. 제가 중국어 도사가 되려고 온 건지 제가 선교사 하려고 온 건지 모르겠어요. 저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넋두리를 한 건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부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막 여러 가지를 늘어놓고 다 한꺼번에 다 만족시키면서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그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만 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속성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주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만 바라보고 네가 하는 일에 충실히 행해라 이거예요. 그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두 개를 다 주님 앞에 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중국어만 막 죽으라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소홀히 한 거죠.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아마 요셉도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분명히 보셔야 돼요. 제 얘기였지만 요셉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요셉도 분명히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인 노릇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지금 이 집이 대통령 비서실장 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관계자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막 기자들도 올 거고 요리사도 있을 거고 뭐 집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운전사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내가 지금.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도 직원들이 계신데 이렇게 보면은 두 개를 다 잘하지 않더라고. 우리 직원들도 보면 한 가지를 하면 그것만 하려고 하지 다른 거 하면 힘들어요. 막 힘들대 막. 두 개를 시키면 이게 인간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요셉은요. 요셉의 기름 부음의 특징이에요. 이게. 요셉의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맡기신 일도 잘했어요. 아주 탁월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칭찬할 정도까지 너 진짜다. 너 진짜 잘한다 일. 너 정말 성실하다.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다. 너는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내가 다 맡길게. 전권 위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요셉을 지켜본 거죠. 보디발이 계속 지켜보니까 요셉이 그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주인의 일에 성실하게 꼭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야. 그렇죠? 네, 내 회사가 아니야. 여기서 나한테 월급 주는 거지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회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터야. 이해되세요? 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를 섬길 거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요셉의 기름 부음은 그럴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달라요. 나는 뭐 또 월급만 받으면 되지. 뭐 그거 뭐 그렇게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어? 내가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뭐 무슨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그랬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신임했을까요, 여러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너는 그냥 보통 노예구나. 그래, 너는 같은 부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발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 다들 요셉의 기름 부음이 없네.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없어. 지금 보니까 표정이 확 이렇게 영적인 표정이 딱 나오네. 내가 보니까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 아주 담대하게 아멘으로 받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아, 그렇구나. 나는 요셉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자, 그 뒤에 이제 한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시험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예요. 근데 참 이 여자가 정말 독특해. 그래서 요셉을 꼬신 거예요. 요셉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건장하고 미남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상당히 그 용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마음이 쏠렸겠죠.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그 기름 부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지금 처한 환경은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요셉은 과거에 17세 때 꾸었던 꿈처럼 17세 때 꾸었던 꿈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자기의 마음속에 간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볼 때 요셉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예이긴 하지만 관리자가 되었고 바로 밑에 아주 신임받는 그런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하나의 또 다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유혹이죠. 이 유혹의 시험을 허락했어서 이제 요셉이 그 유혹을 받는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여자의 유혹을 받아들여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언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만약에 나에게 요셉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부분의 여정을 잘 봐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받아들여도 누구만 알아요? 그 부인과 요셉밖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보디발도 알 수가 없고요. 거기 있는 뭐 노예들,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알 턱이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았습니다. 명확히 알았어요. 자, 거기 창세기 보면은 3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막 계속 유혹을 하고 막 이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처세술, 성공학 이런 부분을 본다면요, 이거는 충분히 타협할 만한 여지가 있죠. 그래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그래 이거 타협하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더 남편에게 더 자기 이 요셉에 대해서 더 좋은 평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막 밀어줄 거고. 그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방법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다 사람한테 잘 보이고 눈도장 찍어서 이 사람을 올려주면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또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하면서 점점 자신의 야망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공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성공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 죄악에 빠지고 타락을 할까요? 그건 바로 이런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목회자들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을 보세요. 전부 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요셉처럼 그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좀 괜찮아지니까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혹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종교인들에게, 이 목회자들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유혹이었던 거예요. 산이에요, 산. 근데 이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요셉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단호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를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 또 마귀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그래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 나는 억울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억울할 때는 이게 가슴을 치잖아요. 나는 아닌데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이거. 근데 왜 모함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항변을 하잖아요. 요셉도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일이 벌어졌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좀 더 치밀하게 그런 일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누군가 다른 사람 하나를 더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했다면 뭐 조금 그런 일이 모면될 수 있었겠지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증거물로 남겨놓고 가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옷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옷을 보여주면서 보디발한테 아내가 얘기를 하니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완전히 오해받기 딱 좋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혔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원래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온 뒤로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한다? 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고 교회들 다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뭐 좋든 나쁘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또 다루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와 저희 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다른 나라로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저희 아내에게 한국에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개척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예요. 이게 그걸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뭐 교단이 어디냐, 뭐 너는 도대체 어디 신학교를 나왔냐, 뭐 이런 거 다 따지는 게 그거잖아요. 전부 다. 너는 어디서 신앙생활 했냐, 너는 교파가 뭐냐,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추방돼 나와서 한국에 있는 당시에는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교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왔고, 이미 다 침례교 쪽에 있다가 이제 나왔고, 이미 초교파가 된 상황이고, 네, 독립교회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걸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이제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단이 없으면 안 돼, 이단 소리 들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는 단호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 우리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수원으로 왔잖아요. 안산에 개척을 했다가 거기서 수원으로 옮긴 거예요, 저희가. 안산의 원곡동에 이제 있다가 수원으로 와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 한가족교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17년도예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하여튼 일주일에 그냥 몇십 명씩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매주. 네.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때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교단도 없고 초교파고 독립교회고 이런데 이걸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심히, 남자고 또 더군다나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교파의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또 해외에 있는 팀들하고도 제가 사역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나 흐름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네가 있는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섬겨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래서 그 뒤에 또 우리 손선미 씨가요, 불을 질러버렸네. 막 방송에다 대고 막 누구를 뭐라고 하질 않나, 뭐 누구 보고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막 이렇게 방송을 막 하니,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캠퍼스에 듣는 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 이해하실 텐데, 이러니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들은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열받죠. 막 뚜껑 열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고, 뭐 어차피 육신적인 사람들을 반응할 때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쏘고, 막 18자 들어가는 욕도 제가 들어봤어요. 네. 교회 장로님인데 그렇게 하더라고. 18자 들어가는 거, 이 세상에 하는 욕 있죠? 제가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어서 안 해요. 그걸 그렇게 막 글로 써서, 그것도 글로 써서 막 문자로 날리고 막 18 막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이것이라면 이걸 기쁘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이 요셉의 경우와 같은 거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2단이네 3단이네 뭐 욕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근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저도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고.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억울했을까요? 진짜? 억울했을까요? 억울했겠죠. 많이 억울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강간범 미수범으로 지금 된 거냐. 강간 미수범, 요즘 말로 하면 강간 미수범이 됐으니 멀쩡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걸 그것도 감옥에다 쳐 넣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정말 밤마다 가슴을 쳤을까. 나는 죄 안 졌는데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기쁨으로.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꿈을 해석하죠. 그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41장을 한번 가보세요. 41장. 41장에 가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애굽의 대제국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관원장들의 꿈 해석을 해준 뒤에 또 2년이 흐른 거예요. 2년 동안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 관원장이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는데 복직이 되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이 또 지난 거예요. 2년 동안 그냥 감옥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옵니다.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서 그 흉하고 파리한 아주 배짱 마른 이 소가 살찐 7소를 먹습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꿈이 있죠. 5절에 보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있어요. 근데 이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이건 도대체 이 꿈 뜻은 뭐야?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우리를 쓰실 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미래의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쓰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귀한 것들이 계시적으로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적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그 한 가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서는 준비되고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기름 부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멘입니까? 네, 요셉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진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이 안 되니까요. 파라오가 마음에 번민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해석을 해도 아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왜냐하면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해석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할 때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일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풀어져요. 절대로.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그럴 때 여러분 자기를 보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제 제가 그 군사훈련 졸업식을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합니다. 대전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발이 다쳐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꼼짝없이 갇혀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군사훈련을 하게 돼요. 원래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부인이 이단에 빠진 줄 알고 이단을 분별하려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딱 하자가 순간이동이래요. 하자가 순간이동이라고 하더라고 이 형제님이. 그 제가 어제 이제 그 졸업식 끝나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본인이 다 해결이 됐더라고요. 순간이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다른 큰 문제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군사훈련까지 하고 졸업을 하게 됐다 하고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떤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훈련을 시키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구나. 영적인 세계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1차원적인 방법을 써요. 1차원적이에요. 그냥 어떤 폭력을 쓰면 폭력으로 대처를 하고 질투를 쓰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1차원적인 대결 구도를 갖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차원을 바꿔버려요. 인간은 똑같은 대응을 하잖아요. 마귀도 똑같이 대응합니다. 마귀가 절대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똑똑하다고 배우신 분은 잘못 배우신 거예요. 마귀 똑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 계속 재탕합니다. 똑같은 거 또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똑같이 공격합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치면은 요 나라가 요 나라를 쳐버려요. 같이 싸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욕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게 돼 있어요. 1차원은 1차원으로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1차원으로 공격을 하면 그거를 차원을 바꿔서 2차원에서 공격을 하는 게 말하자면. 우리식의 말대로 하면 4차원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 그게 말이 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왔는데, 자, 꿈을 이제 해석했는데, 이 꿈이 바로 중요한 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25절에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하고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자, 7 풍년 7 흉년.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언적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7 풍년, 앞으로 7년 동안 대추수가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7 흉년은 7년 대환란이에요. 7 풍년은 뭐예요? 7년 동안 대추수가 일어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추수. 이게 너무나 이 추수가 엄청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여기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풍년이 어마어마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거기에 41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보셨죠?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세다가 도저히 이제 지쳐가지고 이게 대추수예요. 이게 대추수. 앞으로 올 대추수는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예언적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앞으로 이 대추수가 올 때 엄청난 대추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추수가 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요셉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이 대추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거기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성령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때 예언적 메시지, 지금부터는 예언적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대추수를 운반하는 강력한 리더 역할을 할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감독관, 이 감독관들은 사역자예요. 사역자.
사역자. 대추수의 사역자가 감독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중 사역자. 사도, 선지자, 교사. 그렇죠. 우리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오중 사역자예요. 그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거예요, 이제. 근데 감독관들을 두라고 그랬어요. 예언적 메시지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감독관들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감독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으면 어마어마한 수확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 곡식은 전부 영혼이에요. 영혼. 전부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그 중에 5분의 1 몇 %예요? 수확이 안 돼요? 5분의 1, 20%. 그렇죠. 20% 정도 되죠. 20% 정도의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거두라는 거예요. 따로. 이 감독관들한테. 왜요? 나중에 쓰려고. 나중에 흉년 때 쓰려고요. 이 20%의 사람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20%가. 추수를 했다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아니고 그 중에 20%만.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돼 있죠. 5분의 1. 이 5분의 1을 거두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훈련시켜라 이거예요. 성령의 권세로. 20%의 사람들을 성령의 권세가 아니면 훈련 못 시킵니다. 앞으로는 그게 없으면 아무도 훈련되지 않아요. 아무도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없으면 앞으로는 훈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 시대는 말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땐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5분의 1을 거두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보세요. 35절에 보면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섬에 쌓아두게 하소서. 네. 세상으로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5분의 1만큼은 네가 반드시 거둬라. 오중 사역자들이 거둬라 이거예요. 사역자들이 거둬서 이 20%를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흉년이 오잖아. 대환란이 오잖아요. 7년 흉년이 오잖아요. 자,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7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가 또 하나 나와요. 37절부터 42절까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자,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까, 여러분은? 우린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네, 그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에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보고 책도 여러 가지를 읽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저희 고백인데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섭취해도 공부해도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런 거지 이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도 이 역사의 그 끈을 붙잡고 계속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아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듭니다. 총리로. 이제 왕은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왕 밑에 최고의 권력자 총리를 만듭니다. 자, 근데 이제 42절에 예언적 메시지가 나오는데 인장 반지가 나와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손에 끼워줍니다. 이거는 우리 요셉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추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왕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왕의 권세. 그러니까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왕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그 권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축사도 하고요.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꾸짖고 쫓아내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 인장 반지가 그거예요. 인장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왕의 권세를 쓰는 사람만 요셉의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이걸 쓸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뭔지를 몰라. 복음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몰라.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진 건 뭔가?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군사훈련에서. 이걸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쓸 줄도 몰라. 전혀 쓸 생각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요셉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세마포 옷. 이건 뭘까요?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제사장. 세마포는 몸에다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 전체를 두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자아를 나타내고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를 입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고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죄수의 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왕이 세마포 옷, 하얀 옷을 거기다가 덮어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거기다가 입혀줬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성품을 받고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요셉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만 쓰고 막 은사만 자랑하고 그걸 할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요셉의 기름 부음이 나와요. 진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네. 마지막 대추수 때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바로가 거기다가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금사슬. 금사슬은 뭘까요? 이거는 요셉의 부요를 나타냅니다. 요셉의 부요. 부. 그러니까 요셉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제사장의 성품이죠. 제사장적인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갖고 있는 금사슬. 부요의 그런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부요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이 막 임합니다. 계속 부어줍니다. 이 사람한테. 물질을 계속 부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한가족 공동체 안에도 사업하시는 분이 나와야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 특징은 왕의 권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데 그냥 이것만 주세요, 부요의 기름 부음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못 받아요. 세 개가 같이 준 거예요. 동시에 같이 이거를. 그래서 금사슬을 목에 걸고 싶으면 세마포 옷도 입으셔야 되고 인장 반지도 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이런 사람들을 좀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하고 제가 이제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런 사람들, 특수부대가 될 사람들, 진짜 요셉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로 좀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추수의 5분의 1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못 거둬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주님의 일을 못 해요. 제가 지금 하는 메시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예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주님이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이 부분을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런 부분을 주시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사실 준비하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냥 들은 거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요셉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훈련시켜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저는 해야 되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을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그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그냥 거저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총리가 되는 이 순간 인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는 순간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 예수님이 몇 세에 사역 시작했어요? 30세. 똑같습니다. 이 30세 때 지금 이제 주님의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 요셉을 보니까요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겠구나. 그러니까 14년 동안 훈련받는 이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손선미 김청겸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되고 얼마나 많이 훈련되겠어요. 저는 작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몸이 좀 아플 때 더 이게 주님 앞에 이게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냥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그 전환점이 일어나더라고. 마음속에 이게 일어나면서 이제 진짜 주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내가 할 것인가.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나는 그냥 메신저일 뿐이구나. 나는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이구나. 오직 주님이 영광 받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가 뭘 깨닫냐면요. 더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점점점. 근데 어릴 때는 몰라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고 휴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테크논은 어린 아들을 말하고요. 휴오스는 성장한 아들을 말해요. 근데 테크논일 때는 아들이긴 똑같이 아들의 아들, 그 단어가 테크논일 때는
얘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하고 같이 놀고 괜히 막 그냥 기웃기웃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휴스가 되잖아요. 장성한 아들이 되면 그러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제일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죠. 그러죠? 네, 저도 결혼한 뒤에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나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애들을 키우니까 진이하고 사랑이하고 이제 두 명을 키우는데 우리 진이가 얼마나 개구장인지 그냥 우리 아내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얼굴에 그냥 힘들어가 딱 써 있어 이마에. 하루 종일 애를 붙잡고 그러라고 돌아다니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 하여튼 딱 2초 3초만 한눈 팔면 바깥에 나가서 저쪽 찻길로 가서 막 뛰고 있어 거기서. 뭐 차가 막 이렇게 오는데 막 그냥 거기서 뛰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치면은 죽잖아요. 그냥 큰일 나죠.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제 가슴이 철렁했던 적이 차가 와서 그냥 거의 종이 한 장 되면 그 정도로 와서 딱 앞에 섰어요. 차가. 근데 이놈의 자식이 그냥 놀래지도 않고 또 뛰어서 가네 또. 그러니까 모르지 애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 우리 아내는 막 심장이 덜렁덜렁. 또 중국에서는 한번 또 중국에서 얘를 잊어버렸어요. 진이를. 아니 중국에서 잊어버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시내를 갔는데 그 사람 많은 시내 광장에 갔는데 없어진 거야. 찾을 수가 있나 이거를. 뭐 중국어를 잘하기를 하나. 얘가 한국 애지 어린애지. 야 가슴이 막 그냥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제가. 야 내가 여기 중국에 선교사로 와서 이거 우리 아들 미아가 돼가지고 이거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막.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그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요 우리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예언적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기름 부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장 반지를 끼시고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이제 금사슬을 목에 거십시오. 그건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를 마음껏 쓰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써요?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쓰면 여러분 예수님의 요셉의 기름 부음이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그걸 쓴다면 그 기름 부음은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서 머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요셉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제가 함께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셉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고 믿고 제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캠퍼스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본인이 원하시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요셉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대추수를 위해서. 아멘. 자, 우리 눈을 감고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요셉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마지막 대추수의 때 이제 그 때를 준비하며 요셉처럼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요셉의 기름 부음으로
마지막 대추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을 이렇게 좀 느껴지셨습니까? 기름 부음이 느껴지셨어요? 예. 느껴지신 분도 있고 안 느껴진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창세기 41장을 보실 때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그때 들었지? 그래,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는데 나에게 요셉의 기름 부음을 주님이 부어주셨지? 그걸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